여호와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주께서 통회하는 심령을 멸시치 않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지난 1년 동안 저희들 많은 부족함과 죄와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들로 인하여서 아프기도 하였고 눈물을 흘리고 영혼과 마음의 상처도 입었습니다. 주님,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멸시치 않으셔서 오늘 받아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주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소망과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자리에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보지 못한 형제 자매들 말씀입니다. 어느 자리에 있든지 주께서 함께 하시고 새로운 2013년에 하나님의 큰 복이 임하는 귀한 가정들, 청운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기까지 제가 한 절, 성도님들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제가 1절 읽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요즘 세대, 그리고 이 시대를 일컬어서 삼포 시대라고 말합니다. 삼포 시대 들어보셨죠? 무슨 시대죠? 출산, 결혼, 연애, 이 세 가지를 다 포기한 세대, 이것을 삼포 세대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지금 경기도 힘들고 모든 것들이 다 힘드니까 세 가지 다 포기한 그 젊은 세대들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래서 삼포 세대라는 노래가 나왔어요. 노래 가사가 이래요. 불러드릴 수 없고 네, 대학 가면 빚더미, 난 평생 일더미, 경쟁에 밀려 시간에 치여 내 인생은 어디로, 대학 가면 빚더미, 난 평생 일더미. 이게 삼포세대라는 노래의 가사입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우리나라에 불었던 열풍이 무슨 열풍이었습니까? 힐링 열풍이었죠. 그죠? 예, 치유. 왜냐하면 너무 힘들고 아프니까 청춘이다. 예. 한번 말씀드리는데, 결리니까 뭐라고 그랬죠? 결리니까 중년이다. 결리는 분들은 중년입니다. 몸이 어디가 시름시름 아프다 그러면 중년 지나는 거예요. 여러분, 힐링 열풍이 불었습니다. 내면의 치유, 영혼의 치유. 근데 여러분, 이제 2013년에는요, 이제 아마 이 힐링의 시대를 넘어서 영성의 시대로 진입을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힐링이 필요한 세대이기도 하지만 이제 곧 진정한 영성의 시대, 그리고 영적 변화, 그리고 영적인 감동, 터치, 이런 것들을 필요하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고 그것이 흐름인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 힐링이라는 것은 다름 아니라 영적인 터치거든요. 이 마음과 영혼이 만져지는 거예요.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진정한 영적인 변화, 그리고 이 터치하심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그 변화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아주 아름답게 보여주는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잘 아시는 것처럼 본문 배경은 갈릴리 가나에 있었던 혼인잔치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머님은 먼저 가 계셨고 마리아는 뒤늦게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참석을 하게 되셨습니다. 근데 보통 이스라엘의 혼인잔치는 일주일에서 길게는 2주일가량 진행이 되어지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때 잘 아시는 것처럼 잔치의 가장 중요한 즐거움의 요소인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잔치에 술이 없다면 흥이 깨지겠죠, 그죠? 여러분, 술
드셔도 됩니다. 네, 드셔도 되는데 많이는 드시지 마십시오. 네, 정말로. 예, 여러분 술은 마음의 즐거움을 위해서 하나님 주신 거라서 음식인데요.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잔치에 술이 없다면 흥이 깨집니다.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라고 이야기하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여자여, 이것은 왕비들에게 쓰는 극존칭이거든요. 헬라 말에서 어머니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제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제가 일할 때가 아닙니다라고 완곡하게 거절을 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가요, 하인들에게요, 야, 예수님 뭐라고 하는지 딱 그대로 니네들 다 행해라. 그리고는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뭐라고 하셨죠? 6 항아리가 있었는데, 예, 너희들도 예배드리러 들어왔니? 앉아서 말씀 들어라. 그래, 조용히. 6 항아리가 있는데 그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아구까지 채우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하인들은 거기 순종해서 채웠고, 잘 아시다시피 떠서 갖다 줘라 그랬더니 어떻게 됐죠? 떠서 갖다 주는데 그게 포도주가 됐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인 거예요. 여러분, 우선 여러분 이거 믿으시죠? 진짜 믿으시죠? 네, 성경 나오는 대로 믿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예수님이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에 대해서 살펴보면서요, 2012년의 끝자락에 그리고 2013년의 첫 시작에 주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어떤 터치를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나누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의 삶에 진정한 변화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보면 우리가 2가지 변화를 발견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요,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잔치라는 상황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이 기쁨과 환희의 잔치가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포도주가 끊어져서 완전히 이제는 흥이 깨어졌다는 그 타이밍에 주님께서 만지시고 일하심으로 인해서 더 기쁘고 행복한 잔치가 일어나도록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잔치의 흥이 깨어지듯 인생의 흥이 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손대시면 그 인생의 흥이요, 다시금 새롭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문 좀 닫아주실래요? 집중이 안 돼서 제가 눈이 집중이 안 돼가지고 이거랑 이거를 같이 못 보겠어요. 예, 여러분, 특별히 포도주와 같이요, 우리 인생을 즐겁게 하는 재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끊어지게 될 때 우리 인생의 흥이 깨어지거든요. 근데 그때 그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결핍을 채워주시고, 그래서 그 인생의 즐거움이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 상황을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꾸시는 분,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은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거절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 기적을 일으키신 겁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는요,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적이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잔치가 지금 깨어져 가고 있는데 네가 일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생의 잔치가 끊어지고 그 즐거움이 끝나는 것, 고통당하는 것, 주님께서는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인생으로 고통하며 근심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와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으로 삶의 아픔이 오고 깨어짐이 오지만 그때 예수님은 터치하시고 만지시고 일하셔서 우리 인생에 즐거움을 주시는 이 기쁨의 주인이 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을 믿게 될 때요, 상황이 바뀌는 거예요. 절망적인 상황이 소망으로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요, 물질적인 것과 눈에 보이는 상황들도 변화시키시지만 더욱더 근본적이고 영적인 것,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을 변화시키셔서 이 기쁨을 지속시키는 주님이신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포도주라는 것은요, 이 뒷부분에 의해 좀 화학적인 변화잖아요. 그죠? 물이 포도주가 된다는 것은 본질이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요, 사랑이 말라버린 가정이 있어요. 깨어졌어요. 인생의 즐거움이, 가정의 흥이 깨어졌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사랑을 부으시는데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 영상을 봤던 것처럼 깨진 항아리에게 부으시는데 무엇을 먼저 만지시냐면 우리의 내면과 영혼을 먼저 변화시키기 시작하십니다. 포도주로,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것처럼 상황과 환경도 주님은 바꿔주시지만 그 안에 본질적인 우리 내면, 우리의 영혼, 이것을 근본부터 뭐 하시냐면 바꿔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 말라버린 가정에는요, 내 영혼과 내 마음과 이 모든 것을 바꾸셔서 사랑이 샘솟도록, 사랑의 사람이 되도록 바꾸어 주시고,
여러분 어떤 사업을 하거나 일을 하는데 방법이 말라버렸어요. 더 이상 방법이 없어요. 더 이상 길이 안 보인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의 근본을 바꾸시고 지혜를 부으셔서 어떻게 하냐면 인생의 흥이 지속되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좌절 가운데 있는 사람의 용기와 그리고 소망을 부어주셔서 속을 바꾸셔서 어떻게 하냐면 상황도 바꾸시지만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물이 포도주가 된다는 것은 화학적인 변화입니다. 복음은 외형의 변화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의 영혼의 변화와 내면의 변화와 인격의 변화를 주는 거예요. 근데 이 변화된 포도주는요, 놀라운 것이 뭡니까? 연회장이요, 떠서 하인들이 가지고 왔더니 맛보고 뭐라고 하죠? 이전보다 더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인간이 기쁘고 행복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방법을 아시는 분이 누구세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시죠. 그죠? 그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타락한 인생, 도저히 맛없고 야 진짜 저 인생 저거 어디다 써먹냐, 저 내면 저거 어디다 써먹냐, 이런 사람을요 예수님이 딱 변화시키시면요 이 진짜 맛 좋은 포도주처럼 근본부터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영혼부터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일어난 일이 엄청난 일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전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삽니까? 예수님이 사시는 겁니다.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해서 못 박혔고 나는 세상에 대해서 못 박혔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안에 일어난 근본적인 변화는 바로 죽고 살아났다는 거예요. 완전히 새 것이 되었다는 겁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말하는 것처럼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물이 포도주가 된다는 것은 사람이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고 사람은 해줄 수 없는 우리의 영혼과 내면의 근본적인 부분의 변화를 주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이 변화는 리모델링처럼 속 가만 놔두고 겉에만 바꾸는 이 정도 수준이 아니고 그냥 전부 무너뜨려가 다시 짓는 것처럼 죽었다가 살리시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바꾸시는 이 변화가 여러분과 제 안에 이미 시작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주의 기적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게 될 때 두 번째로 예수님은요 시간이 지날수록 최상급의 포도주, 우리의 삶에 가장 좋은 것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주님이신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그런 변화, 그런 터치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황금의 입을 가졌다는 크리소스톰이란 분이 우리 개청예배 때 김지창 교수님 이 제목으로 설교를 하였습니다. 더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여러분 연회장이 포도주를 떠먹고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들은 잔치를 할 때 술에 취하기 전에 좋은 것을 내놓고 술에 취하고 나면 질 낮은 것을 내어놓는데 당신은 어떻게 지금까지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두었느냐. 여러분 앞에 것보다 뒤에 나온 포도주가 더 좋은 포도주입니다. 믿으시죠? 여러분 우리의 영혼과 내면에 주께서 일으키신 이 변화는요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되냐면 더욱더 좋은 그리고 더욱더 맛 좋은 최상급의 포도주의 맛을 내는 그러한 변화, 내 삶과 내 영혼과 내 내면에 그 일들을 주님께서 하시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느끼는 건데요, 제가 목회하고 아버님도 목회하시면서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보면요 예수님을 잘 믿고 그 안에 근본적으로 주님 안에 십자가와 함께 죽고 살아나는 변화가 일어난 분들은 시간이 지날수록요 인격의 향기가 점점 아름다워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삶도 풍성해지고 부유해지는 것을 정말로 눈으로 확인하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사람 예수 믿고 나서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저 내면에서 저렇게 맛 좋은 포도주처럼 점점 더 좋은 것들이 나오냐. 여러분 이런 의문을 일으키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 안에 이미 이루셨고 지금 행하고 계시는 일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2012년보다 2013년에 여러분의 인격과 여러분의 삶의 모든 모습들이요 사람들이 바라볼 때 야 작년보다 더 맛있어졌다, 작년보다 더 향기로워졌다, 작년보다 더 최상급의 포도주로 변하고 있다, 이런 칭찬이 있는 삶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심겨서 큰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거기 깃들이는
것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의 인격의 그늘 아래, 삶의 그늘 아래 수많은 사람들이 쉼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참 그리스도인들, 변화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 추수감사 주일에 안경미 자매의 간증을 잊을 수가 없어요. 지난해 그 마지막 때 추수감사 주일 송구영신 예배 때 안경미 자매가 간증이 아니죠. 고백하기를 남편을 사랑했으면 좋겠다라고 고백을 했다고 하잖아. 이번 추수감사 주일 때 말한 것처럼 남편 사랑했으면 좋겠다. 근데 이번 추수감사 주일 때 뭐라고 그랬지? 올라와서 요새 자기네는 신혼부부라고 그러잖아요. 결혼 7년 차인데 맞죠? 7년 차. 신혼부부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경미자매님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요, 하나님께서 그 속에 변화를 쑥 일으키기 시작하니까 말이 변하고, 인격이 변하고, 가정생활이 변하고. 그래서 이번 추수감사주일에 뭐라고 고백했냐면, 하은이, 첫째 딸 하은이, 내년 추수감사주일에는 하은이를 더 사랑하게 됐다는 고백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주께서 우리 안에 일으키신 변화 때문에 사랑의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하는 거예요. 인격이 향기가 나는 거예요. 더 좋은 포도주, 여러분 더 아름다운 것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우리 내면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요, 삶에도 일어납니다. 이 잔치처럼. 오늘 얘기할게요. 네. 자랑하고 싶어서. 오늘, 저 초를 이렇게 준비하다 이기령 전사님이랑 은율 간사님이랑 준비하다가 은율 간사님이 갑자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 대박인 거 말씀드릴 거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냐고 그랬더니, 저 과수석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학점이 얼마냐면,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4.42. 전부 A 뿌리고 하나만 A랍니다. 박수 한번 쳐주실래요? 진짜 잘했죠? 예. 여러분, 토요일날 교회 와요. 주일날 사역해요. 주중에 알바해요. 그리고 학교 다녀요. 근데, 고백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 동안은 학자금 융자 받아서 학교 다니고, 근데 이번 9월 달에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워가면서 자매가 결단했잖아요. 하나님, 제가 재정의 문제를 주님께 내려놓겠습니다. 알바도 내려놓고 지금 하는 사역에 제가 집중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리기로 결정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자마자 어떤 분이 감동을 받아서 재정을 좀 보내주셨어요. 그러더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쭉 인도하시면서 이번 학기가 지나고 나서요, 제가 속으로 그랬거든요. 저 친구가 저 학점이나 받을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나 봐요. 진짜로. 여러분, 올 A 풀에다가 하나만 A예요. 하나님이 플러스 떼신 거는 왜냐면 교만하지 말라고. 교만하지 말라고 그거 하나를 딱 떼신 거예요. 너 좀 결함이 있다. 예. 여러분, 얼마나 걱정이 되는지 몰라요. 저도 교회가 빨리 부흥돼서 유초등부 전도사님이 되고, 그리고 사례비도 넉넉히 줘서 그동안 학자금 융자받은 것도 갚고, 좀 이렇게 학비도하고 좀 그렇게 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 꿋꿋하게 주님께 재정의 주권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쭉 살아가니까요, 주님께서 계속해서 풍성하게 역사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액장학금 받게 되는 거거든요. 갑자기 여러분 A뿔이 다 A뿔 받은 사람 나타나지 않겠죠? 예, 이미 과수석은 제가 볼 때는 따놓은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내가 확신한다. 주님께서 에베소 3장 20절 21절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대로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얘기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 일하실 때요, 내가 생각한 것은 요만큼이잖아요. 주님은요 더 풍성하게 일하십니다. 최상급의 포도주를 우리의 삶에 흘려보내시기를 원하시는 게 주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12년 여러분 좋았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2013년은 더 아름다운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청원교회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야, 도대체 이 사람 어디서 나온 사람이냐? 이 사람의 일어난 변화가 어떻게 된 거냐? 시간이 지날수록 더 훌륭한 맛을 내는 비결이 뭐냐? 여러분, 그런 의문과 칭찬을 품게 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예수님은요, 우리의 인생을 표적으로 만들어주시는 분입니다. 주님이 터치하시면요, 표적이 돼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은 단순히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총 7개의 표적을 기록하고 있는데, 표적이라는 것은 사인입니다. 여러분, 사인이 뭡니까? 표지판이죠. 표지판이 뭐예요?
가리키는 겁니다. 여러분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면 지금 손가락을 보라는 게 아니라 뭘 보라는 거죠? 달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와 똑같이 이 표적 자체를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표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누구인가를 가리켜주는 것이 바로 오늘 이 표적인 것입니다.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은 예수님이 창조주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이 포도주가 된 것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변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고요.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고 삶 속에 시간이 지날수록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때 그 변화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누구를 가리켜야 되냐면 이 표적은 예수님을 가리켜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혹은 나에게 무언가 좋은 것이 나와서가 아니라 이것은 온전히 창조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변화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로 왔습니다 라고 나는 뭐 하는 거냐면 표적의 인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계속적으로 만지시고 변화시키셔서 그 사람을 보고 사인이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표적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2013년에 여러분의 삶을 보고요 사람들이요 야 저 뒤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그분께로 가고 싶다. 그분 만나고 싶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을 사용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맛 좋은 포도주와 같이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딱 되었을 때 사람들이 의문을 품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이제 우리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면 이것은 다 주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주님을 가리키는 표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은 이 맛 좋은 포도주와 같은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동시에 이 포도주를 만드는데 순종한 하인들 있잖아요. 떠서 갖다 줘라 그랬더니 떠서 갖다 주고 물 보라 그랬더니 물 붓고 한 이 하인들처럼 순종을 통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 표적을 만드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나만 표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통해서 다른 사람도 예수님의 표적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복된 인생이 여러분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표적보다 더 아름다운 인생은 다른 사람을 표적으로 만들어주는 인생인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황수관 박사님 며칠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죠? 참 훌륭한 분이에요. 여러분 이분 잘 아시죠? 45년에 일본에서 태어나셨거든요. 해방둥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45년에 태어난 분들을. 저희 아버님 44년에 태어나셨거든요. 더 빨리 돌아가셨고 67세로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장로님이신 건 잘 아시죠? 황수관 박사님 간증도 많이 하고 다니시고 근데 이분이 경상북도 경주 안강읍에서 태어나서 초등학교를 졸업하셨는데 집안이 가난해서요. 공짜로 다닐 수 있는 4시간 거리에 있는 영일중학교라는 중학교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보따리를 쌓아서 4시간 동안 걸어가지고 학교 가고 4시간 동안 걸어서 돌아오고 이렇게 하면서 학교를 다니신 거예요. 그러다 대구 교대를 졸업하고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고 그 다음에 경북대에서 교육학 석사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대학 4년제를 몇 개 나온 거냐면 2개를 나오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교편을 잡고 있다가 의학의 뜻을 품게 되면서 의과대학에 진학을 한 게 아니라 청강생으로 수강을 하게 돼요. 청강생 아시죠? 그냥 가가지고 수업만 듣는 사람. 근데 이게 수업만 듣다가 시험을 보려고 교수님한테 시험지 주세요. 저도 그러면 교수님이 무슨 청강생이 시험이냐고 막 면박을 주고 막 닥달해서 시험지를 받아가지고 시험을 보고 나면 그 결과가 항상 어땠냐면 교수님이 그랬대요. 야, 참 어디 갔지? 예. 어디 갔냐? 네. 야, 청강생 답안지가 모범 답안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열심히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분이 국민대 대학원에서 생리학 박사를 받습니다. 논문을 써서 박사를 받게 되는데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연세대 의대에다가 공채를 이제 할 때 넣게 돼요. 의대 교수 공채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연대도 안 나왔죠? 의과대학은 나오지 않고 그냥 단국대 생리학과를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의사 수업은 어디서 받았냐면 청강에서 받았어요. 청강. 도둑으로 이렇게 들어가지고 수업을 들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연세대 의대 교수 채용에다가 원서를 냈는데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습니다. 됐어요. 연대 의대도 안 나고 의대를 안 나왔는데 연세대 교수님들이 이분을 교수로 채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분 연세대 교수님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신바람 전도사라고 해서 맨날 웃고 다니시고 막 그분이 안 웃으면 인상이 되게 나쁜 분이거든요. 저보다 더 안 좋아요. 진짜로. 근데 그분이 웃고 다니기 때문에 인상이 진짜 좋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렇게 된
계기가 있어요. 그냥 모태신앙으로 자라면서 연대 의대 교수로 인생이 끝날, 어쩌면 그래 너 하나 잘 먹고 잘 살고 이렇게 될지 모르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이분이 86년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냥 교회 마당만 밟던 인생에서요, 86년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개인의 구주로 내 삶의 주인으로 진실되게 영접하는 그 일이 86년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분이요,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가다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16절에서 18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을 읽는데 본인이 성경을 계속 읽다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못 박혀있는 말씀은 딱 2개밖에 없다는 걸 발견을 한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리고 또 하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근데 이 말씀이 이분에게요, 충돌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이분이 그때부터 무엇을 하기 시작했냐면,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지. 순종해야지. 항상 기뻐해야지. 그리고는 집에서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도 무조건 이러면서 아줌마한테, 아줌마 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매일같이 뭐 하냐면 계속해서 항상 기뻐하면서 인사하면서 다니기를 시작한 겁니다. 근데 그러다가 인사를 받는 사람들이요, 저분이 도대체 누구길래 저렇게 환하게 인사를 할까? 저분 도대체 누군데 저렇게 동네에서 실실 웃으면서 다니면서 저럴까? 근데 인사를 받으면 마음이 기뻐지고 막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그분을 찾아서 알아보고 나중에는 심지어 자기 교수실로 막 전화가 오고요. 선생님인 줄 몰랐다고, 교수인 줄 몰랐다고, 제가 상담 좀 받을 수 있겠냐고. 여러분, 이 신바람 전도사 같은 게 그냥 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 그분의 말씀이 그분 안에 들어왔고, 거기에 작은 것이지만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것에 순종하기 시작했을 때요, 그분의 삶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합니까? 다른 사람들을 막 바꾸는 거예요. 표적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2013년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런 인생이 되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요, 순종하는 거예요. 하인들처럼. 여러분, 이번 주도 살펴봤죠? 엘리야한테 시냇가 들어가라. 뭘로 먹이신다고요? 까마귀. 말도 안 되는. 여러분, 또 어디로 가라고요? 과부 집에 얹혀서 살으라고. 여러분, 이게 도대체 하나님이 내리실 명령입니까? 근데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에요. 예수님도 오늘 어떻게 합니까? 물 떠서 갖다 주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도요,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리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표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2013년에 말씀의 결론을 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진짜 우리 청교회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주님을 만난 분들 이미 많이 계십니다. 지난해 엄청난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막 양육반에서 담배 끊겠다고 자원을 해서 막 그러시고, 또 뭐 아무튼 간에 이렇게 보면 주님 만났다 그러고 뭐 봤다 그러고 꿈꿨다 그러고 막 변화 일어났다 그러고 하면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근데 여러분, 내년에요, 주님이 더 큰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최상급의 포도주로 만들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저들을 봐라. 저게 예수님이 구세주고 창조주고 메시아라는 표적이다. 청원교회를 봐라. 누구누구를 봐라. 여러분, 이렇게 하시는 역사가 2013년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함께 주의 말씀 앞에서,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이쁨, 이 세상을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따라 당신의 삶을 누릴 때 세상
물처럼 맛없고 그냥 손발이나 씻는 데 필요했던 그런 세상의 찌꺼기 같은 인생을 부으셔서 맛 좋은 포도주로 바꾸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다시 한번 주님, 제가 주님의 터치를 받기 원합니다. 주님의 만지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를 바꾸어 주시옵소서. 주님, 2014년에 더욱더 맛 좋은 포도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여러분, 그러한 소원을 가지고 같이 한번 이 시간에 주님, 저를 더욱더 풍성케 하시고 주님, 저희 내면과 영혼을 변화시켜 달라고 함께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2014년에는 더욱더 좋은 포도주와 같이 아름다운 말씀을 귀한 처음을 손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얘기하신 것이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귀로도 들을 수 없고 눈으로도 볼 수 없고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도와주옵소서. 여러분께서 삶을 주님께 온전히 좀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삶을 드리고 진짜로 철저히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성령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삶을 표적과 같이 아름답게 주님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순종하지 않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로 올해 주님 앞에 음성 듣고 순종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시며 불가능해 보이는 것, 그리고 이해 안 되는 일이랄지라도 철저히 주님께 순종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많고 듣는 것이 수량이 기름보다 낫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정말로 주님 풍성한 삶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 한번 기도할 때 주님의 삶을 드리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주님께 고백하고 기도하도록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처음 계셨는데 주님의 삶을 드리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입술로만이 아니라 진정한 삶을 드리는 하나님 자신을 드리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순종하고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을 갖고 내가 더하는 사람을 주님께 하나님 주님의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변화의 주인이 되시고 소망의 주인이 되시며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2012년에 경험했던 모든 좌절과 절망과 부정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님 이미 승리하셨고 주님 우리 안에 새해를 행하고 계십니다. 아직 더 좋은 것이 오지 않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 마치는 그날, 그때가 가장 빛나고 가장 아름답게 주님을 높이는 표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청국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2012년에 어떤 일이 있었든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 이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내 삶을 최상급의 포도주로 바꾸실 것을 주님이 맛보시고 사람들이 맛보고 놀랄 그 놀라운 기적의 은혜들을 주실 것을 기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불을 좀 꺼주시겠습니까? 네. 여러분, 이제 우리 201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거 할까 말까 고민을 좀 많이 했었는데요. 이제 말씀 카드를 좀 뽑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나 주셨어요. 네. 제가 이건 미신이야 하나 이렇게 하고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이 말씀 때문에 한 1년 동안 은혜로 이걸 붙들고, 저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생각지 않았는데 힘들었을 때 그 말씀을 이렇게 다시 봤을 때 하나님이 신실한 역사하시는구나 이런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히 역사하실 것이다. 그리고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실 때는 우연이 아니라 주님이 분명히 나에게 이 말씀대로 일하실 것이다. 믿음으로 그것을 붙들면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내가 믿은 대로 될지어다. 믿으면 영광을 볼 것이라고 주님께서 하셨거든요. 여러분, 이 시간에 이제 찬양을 이렇게 연주를 해주실 때 불을 이렇게 꺼주시고요. 제가 이제 여기 초에다가 점화를 하고, 그리고 저도 말씀까지를 뽑을 겁니다. 그리고 나면 여러분 아까 초 다 받으셨죠? 네, 초를 다 받으셨는데 그 초를 이제 여기 더 붙여서 제자리로 가져가시는 거예요. 근데 초를 붙이실 때 그냥 뭐 분위기 좋으라고 붙이고 이러는 게 아니고, 주님, 제가 주님의 이렇게 초처럼 양초처럼 삶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세상의 빛과 소금낸 삶을 제가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 저에게도 이 불을 나누어 주십시오. 제가 삶으로 가지고 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불을 붙여서, 그냥 뭐 꺼지면 꺼지겠거니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조심스럽게, 네, 조심스럽게 자리에 가져가셔서 고정시키고, 그 다음 우리 좀 이제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거든요. 불 다 꺼주시고요. 네, 다 꺼주셔도 괜찮습니다.